우리는 지금까지 그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사법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제사? 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기 9장에 나와 있어요. 그 9장의 장면을 일부를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드디어 회막도 만들고 그리고 5대 제사가 무엇인지도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불로 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 그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물론 제사와 예배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감격보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익사이팅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그것만큼 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걸 알게 되면 위로가 넘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10장에 또 보면은 아직 첫 제사가 안 끝났거든요. 이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10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 그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불과요, 9장 아까 우리가 24절 읽었잖아요. 그 불이 똑같은 불이에요. 한 불은 응답하시는 불로 나타났고 한 불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않은 그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이들을 삼켜버리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른 불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뜻은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 그 회막 안에서 뭔 우상에게 섬겼다는 말인가? 우상에게 섬겨진 불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상을 향한 분향단이나 이런 거는 없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방이라는 뜻 안에는 거룩하지 않다, 구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0장 1절과 2절 안에서는 그 다른 불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나답과 아비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다른 불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제 그걸 놓고 학설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건 불 때문이 아니다, 사실. 이들이 죽은 건 분향에 정해진 분향 타임이 있는데, 시간대가 있는데 이들이 시간대를 어겼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분향하는 그 향을 넣는 제조법이 있거든요, 레위기에. 그 제조법을 따르지 않아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들이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분향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이유는 그 안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10장 안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10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네, 아멘. 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3절부터 나오고 7절 우리 이따 볼 거예요. 죽고 난 후 다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이라면 레위 지파죠?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많이 마셔서. 그들이 마시는 거 그들이 마신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나답과 아비후가 마신 겁니다. 여러분 그 회막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다른 불을 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불을 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깨끗한 불이에요? 어떤 불을 담아가야 될까요? 레위기 16장을 보세요. 16장. 그걸 먼저 보고 갔어야 되는데 레위기 16장. 네, 1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세워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을 불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뭐죠? 휘장이에요, 휘장. 그럼 휘장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분향단이. 그러면 이 분향단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불은 뭐냐면, 우리가 회막이 아니죠. 처음에 딱 성막 들어가게 되면 그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은 늘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불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죄의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분향단에서 불을 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만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계속 불이 켜져 있는데 24시간 거기서 담아가지고 수주 담아가지고 가는 게 더 빠르지. 그 딴 시간에 불을 애써서 만들어가지고 피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0장 8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힌트가 생기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그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 제사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가 그런 거고요. 10절 11절에 보면 왜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베드로서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여기 10장 이후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한 음식들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 늘 그래요. 누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기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래요. 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네. 그 분별력을 위해서 너희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불이 뭐예요? 그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지금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 정말 그냥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했다는 그 은혜를 알려면, 그 심각성을 알려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3절 아까 10장 넘어갈 때 우리가 넘어갈 때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멜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하마. 그들이 나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매니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게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슬픔을 표현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말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은 이해 가세요? 버벅일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한 건 왜 그럴까요? 너희가 슬픔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지금 누구는 슬픔을 표현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온 회중들은 슬픔을 표현해도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론과 그 남은 형제들은 그 슬픔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유를 부음받은 제사장들은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는 특징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헌금을 누구한테 드려요? 교회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줄 중에 하나였죠. 그들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게 헌금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었는지 나도 이렇게 한번 보여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나 봐요. 그 재산의 일부만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걸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모두 그 대답에 거짓말로 답변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모두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여러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아니죠. 학자들이 왜 그 부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죽었을까요? 이들이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된 대금을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일부라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소원한 대로 드리지 않고 아까워가지고 일부라도 드려서 중기임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둘 다 무슨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것, 이건 모두 다 동일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처음의 출발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교회가 출발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만약 무시하고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훼손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술 취해서 다른 불을 드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제사예요. 처음 제사. 그 처음 제사 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건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 11절까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2절부터는 어떤 장면이냐면 계속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바람에 첫 제사가 지금 흐름이 약간 끊겼어요.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제사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계속 드리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형이었던 나밧과 아비후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 다 읽기에는 좀 그렇고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로 드린 그 속죄제로 드린 제물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은 어디예요? 성소에 들여지지 않는 그 피를 뿌리지 않는 그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뿌린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그 18절에 보면 그 제단에 되어진 그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 밖에서 불살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 얘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네. 19절에 아론의 말이 이런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처음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런 일이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다고요. 멘붕 와요, 안 와요? 두렵죠? 두렵죠? 이거 제사 잘못 드려서 나머지 아들도 다 죽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고기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말이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보다 그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거고요. 만약 그 율법대로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 이다말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죄 벌하심을 받고 하나는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는 처벌받아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향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요, 레위기에만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도 두 번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에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하다가 죽은 다른 불, 그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다른 불이라고 한다면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경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먼저 3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네, 분향당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불살랐다고 말을 해요. 16장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는 걸 거예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들도 고란은 제사장이라는데 레위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쭉 보니까 아니 나는 레위지파인데 왜 나는 성막에 허드렛 일, 성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 문 지키고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아론의 직계 가족들만 폼나는 제사장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러냐,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불만을 품은 그 가문들과 연계해서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렇다면 한번 불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향로를 가져다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를 받으시는지. 그러자 나온 사건이 뭐예요? 그 불에서 시기하고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다른 불을 들인 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무리를 다 불살라서 죽인 사건이 바로 16장 민수기 16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불의 모습으로 들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또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은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26장을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볼게요.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을 얻지 못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네,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것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드렸어요? 이 사람은 나병이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죠. 우시야가 드린 다른 불은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네. 자기가 마땅히 자기한테만 자기에게 속한 것만 해야 되는 건데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자기가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는 나병이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향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8장.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포로 중에 환상 잡혀있을 때 본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봅시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병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앞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 방안에 어두운 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벌으셨다 하느니라. 네, 저기까지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스겔을 통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성전 안팎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온갖 우상의 모양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엎드리고 구해야 되는데 이 70명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마음대로 행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다른 불이에요. 어차피 내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여러분 이런 다른 불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랑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많아요. 잘 되는 거 보면 막 속이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왜 내 자녀는 다른 자녀에 비하면 못 나가냐 이거예요. 내가 뭘 못했냐 이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다 참석했고 내가 헌금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개척했는데 하나님 개척한 교회에는 하나님 자녀들은 속을 새기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속 새기는 자녀 줘요? 네? 왜 내 자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와가지고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신약 때 와서는 어떤 일일까요? 고린도후서를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후서 11장 4절을 볼까요?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불이 뭐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는 것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어차피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드리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내리시나? 그래서 고난을 내리세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솔직히 왜 그래요? 나도 그게 갖고 싶으니까. 나도 그걸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면 너 죽게 되는 거야. 너 그거 아니야. 그게 네 마음을 채워줄 것 같지? 아니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게 만드세요. 너 그거 가져봐야 아무것도 별거 없어. 그거를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 베어 죽임 당했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목 베어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어떤 걸 하나님께서 하시냐? 목을 베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을 베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남겨져 있는 하나님이 그 다른 불을 다해서 거룩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